구약 신약 장별 계시 증거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목회자분들과 신학생, 성도님, 그리고 지구촌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신천지 예수교회 서울야고보 지파 한혜근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장별 계시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과 역사의 순리를 육하 원칙에 따라 밝히 증거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증거될 때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듣고 깨달아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23과 도의 초보와 완전한 곳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세계 안에서 오늘날의 도의 초보의 차원은 무엇이며 완전한 곳은 어디인지 알아보고 완전한 곳에서 하는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서울야고보 지파 의정교회 김우휘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천국과 영생에 소망을 두신 지구촌 모든 목회자분들과 신학생, 그리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서울야고보 지파 의정교회 담임 김우휘입니다. 구약 신약 장별 계시 증거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등 제23과 도의 초보와 완전한 곳입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도 강의를 들으시며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본문의 말씀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생각하시고 또한 도의 초보와 완전한 곳은 무엇인지 알아보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본문 12절에 때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신앙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여 선생이 되어야 하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도의 초보와 완전한 곳입니다.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도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시며 말씀을 하나님이라 하셨고 이 말씀을 혹 도라고 하셨습니다. 해서 말씀의 초보가 도의 초보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어린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있고 장성한 자가 다니는 대학교가 있듯이 신앙세계 안에서도 도의 초보가 있고 완전한 곳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의 초보는 어린아이가 먹는 젖이라 하였고 완전한 말씀, 즉 의의 말씀은 단단한 식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말씀의 초보와 완전한 말씀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이것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 말씀하시며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도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가 먹는 음식이 다르듯이 신앙세계 안에서도 적과 같은 말씀의 초보를 듣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고 단단한 식물과 같은 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날이 계시록이 성취되는 주 재림 때라면 무엇이 도의 초보이고 무엇이 완전한 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께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재림 때의 도의 초보는 아담 때부터 계시록 성취 이전까지의 모든 말씀이고 완전한 도는 계시록의 예언을 이룬 실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재림 때의 도의 초보는 아담 때부터 계시록 성취 이전까지의 모든 말씀이고 완전한 도는 계시록의 예언을 이룬 실상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의 예언을 이룬 실상이 왜 완전한 도가 되는 것일까요? 계시록은 우리가 지켜야 할 새 언약이고 이루어져야 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님께서 구약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새 언약 계시록도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계시록에 약속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 수 있는 계시록의 예언을 이룬 실상의 말씀이 완전한 말씀, 즉 완전한 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여 계시록의 예언을 이룬 실상이 완전한 도가 되는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아담의 세계에서 노아의 세계로, 노아의 세계에서 모세의 세계로, 모세의 세계에서 예수님 초림 세계로, 예수님 초림 세계에서 예수님 재림 세계, 곧 계시록 성취 때에 이르렀습니다. 아담, 노아, 모세, 예수님 초림 때에도 각 시대마다 선민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고 지켜야 할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 시대마다 언약했던 선민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부패하였으므로 이전 시대는 없어지고 새 시대가 재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성취 이전 시대가 완전한 신앙이
아니었으므로 예수님의 재림과 계시록의 예언과 성취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이 재림 때요, 계시록 성취 때라면 계시록을 알아야 하나님의 약속도 계명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알아야 완전한 도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에 약속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세 때 육적 이스라엘이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언약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에서 이방신을 섬김으로 배도한 이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구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신약 성취 때에 이르러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22절에 약속하신 새일 창조이고 이를 이루기 위해 두 가지씩 뿌릴 것과 새 언약 하실 것을 구약에서부터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림 때 이루신 것은 이 새일 창조를 위해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37절에서 39절의 말씀과 같이 두 가지 씨 중 하나님의 씨를 뿌리시고 추수 때인 세상 끝에 추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재림 때에 이룰 것을 미리 새 언약으로 세우셨으니 이 새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법, 계시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대로 오셔서 초림 때의 씨를 뿌리셨고 재림 때에는 하나님의 씨론한 자들을 추수하러 오신 것이고 새일 창조의 완성인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재림 때 추수하고 12인을 쳐서 12지파를 창조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약속한 것이고 이루실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성취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목적은 추수하고 인쳐서 하나님의 새나라 새민족, 새하늘 새 땅 12지파를 창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용, 곧 마귀를 잡아 가두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이루는 것이니 완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록 성취 때에는 마귀를 잡아 가두게 됩니다. 하면 이제 누가 통치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죠? 하면 이를 위해 창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의 나라, 새나라, 새민족 12지파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땅에 오신다 하셨는데 하면 어디에 오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씨론한 자들을 추수하고 추수한 자들을 인쳐서 새나라 12지파를 창조하시죠? 하여 이 12지파가 하나님의 목적이므로 하나님도 천국도 이곳에 오셔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게 되니 이 12지파가 바로 완전한 곳입니다. 하여 이 12지파에 소속되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간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곳 아니겠습니까?
이 12지파를 찾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앙을 하는 것이 완전한 신앙에 이르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재림 때 단단한 식물과 같은 완전한 말씀은 계시록의 예언을 이룬 실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 재림 때 완전한 곳은 계시록의 약속대로 창조되고 하나님과 천국과 하나 되는 새나라 새민족 12지파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는 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재앙을 받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계시록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이를 알아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라 할 수 있고, 만약 모른다면 초보적 신앙에 속하여 계시록을 가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의 뜻은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는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는 때 알게 됩니다. 계시록이 성취되어 예언된 실체가 나타나면 비로소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패한다고 하셨고,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는 부분적으로 알며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 도의 초보이지만, 예언이 성취되어 실체가 나타나는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때이고,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완전하게 알게 됩니다. 이렇게 실체를 아는 것이 완전한 도, 완전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도인 계시록이 성취된 실상은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약속의 목자를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재림 때 계시록을 알아야 할 신앙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3장 7절과 같이 먼저 한 목자를 택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그에게 보여주시며 예언이 성취될 때 하나님께 보고 들은 실상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여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완전한 말씀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과 같이 약속한 목자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그 택하신 약속의 목자에게만 보이시고 증거하게 하시는데, 이를 계시록 1장 1절에 계시의 전달 과정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계시의 전달 과정을 보니 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안책이 있는데, 천상천하에 이 봉안책의 인을 뗄 자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봉안책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6장과 8장에서 이 책의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심으로 7개의 인을 다 떼시게 됩니다. 봉했던 책의 인이 다 떼어져 열리게 되고,
이렇게 열린 책을 예수님께서는 천사에게 주시고 이 천사를 통해 계시록 10장에서 사도 요한의 입장인 오늘날 약속한 목자 새 요한이 이 열린 책을 받아먹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전하게 되니 이들은 계시록 7장의 12지파 14만 4천과 흰무리인 것입니다. 그럼 계시록 성취 때 계시록이 이루어진 실상은 과연 누구에게 배워야겠습니까? 먼저 하늘 영의 세계에서는 이 책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아시고 책을 받은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육의 세계에서는 누가 아시는 겁니까? 계시책이 하나님 손에도 없고 예수님 손에도 없으며 계시록 10장에 약속한 목자의 뱃속에 들어갔으니 열린 책을 받아먹은 약속한 목자에게 배워야 합니다. 이 약속한 목자는 계시록 22장 8절에 예수님께서 계시록 전장을 이루실 때 그 곁에서 보고 들은 자요. 계시록 22장 16절의 약속대로 교회들에게 계시록 전장의 사건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자인 것입니다. 하여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약속한 목자를 꼭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목자를 만나셨습니까? 왜 이 목자를 만나야겠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약속의 목자 새 요한을 통해서만 계시록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달은 장성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천국이 함께하는 완전한 곳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곳이 출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의 초보에 머물러야 할까요? 아니면 완전한 곳에 나아가야 할까요? 이어서 본문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하시며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즉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면 왜 도의 초보를 버려야 할까요? 이 말씀이 기록된 초림 때를 놓고 말한다면 구약은 이루었으나 계시록의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이전 시대의 초보의 신앙이므로 버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천국에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곳이 출현하게 되면 우리는 확인하고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 재림 때 완전한 곳은 계시록의 약속대로 창조된 곳이며 계시록이 성취된 실상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져 예언된 실체들이 출현하여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한 곳이
도의 초보인지 아니면 완전한 곳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주 재림 때 도의 초보와 완전한 곳의 차이는 계시록의 참뜻과 그 실상을 아는지 모르는지로 알게 됩니다. 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계시록의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계시록에는 창세기 2장에서 본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 나무는 성경 사건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구촌의 수많은 교단들 중 여러분께서는 이 두 가지 나무를 성경을 통해 증거하는 곳을 보셨습니까? 만약 이 두 가지 나무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지난 중등 17과에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의 실체에 대해 다데오 지파 강사님께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도의 초보와 완전한 곳의 차이점을 증거하기 위해 이 두 가지 나무로 간단하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것이니,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중등 17과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서는 거룩한 성이 임한 생명나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한다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는 실제 나무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나무겠습니까? 이 생명나무에 대해 성경 역사 6,000년 동안 그 정체를 밝힌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의 실체를 알고 확실하게 증거하는 곳이 완전한 곳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생명나무는 무엇일까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생명나무의 실체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그 제자들을 가리켜 가지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이 생명나무이므로 가지들인 제자들도 생명나무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에는 이 나무에 새가 와서 깃드는 것을 천국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과 12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의 실체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목자와 그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선악나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을 보니 바벨론 왕도 큰 나무라 비유하셨고, 그 나무 아래에는 들짐승들이 있고 그 나무 가지에도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방 바벨론 왕은 무슨 나무겠습니까? 이사야 5장에 보니 하나님께서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이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었다 하시고 이 포도나무를 유다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참 포도나무와 들포도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포도나무를 예수님 곧 생명나무라 한다면 들포도나무는 들짐승들이 거하는 이방 바벨론 왕이 되는 것이고, 이는 곧 선악나무가 되겠습니다. 하여 이 나무에 깃든 새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악령입니다.
그러므로 선악나무의 실체는 사단과 사단이 함께하는 거짓 목자와 그 조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에 약속된 재림 때 생명나무의 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재림 때 생명나무의 실체는 초림 때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함께하는 약속한 목자 세요한, 즉 이긴 자와 신천지 12지파입니다. 생명나무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이긴 자와 함께 하시고 약속의 목자로 삼아 역사하시니 이긴 자는 생명나무가 되고 생명나무 12가지는 계시록 7장의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달마다 맺는 생명나무 12가지 열매의 실체는 매달마다 계시의 말씀으로 맺어지는 신천지 12지파에 전도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만국을 소성하는 생명나무 잎사귀는 계시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전도자들로서 신천지 12지파 성도들이 그 실상이며 계시의 말씀으로 만국을 소성하는 것을 여러분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반면 재림 때 선악나무의 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음녀 바벨론과 그 조직체를 말합니다. 계시록 17장에서는 음녀가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이마에 기록된 이름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계시록 18장에 보니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을 무너뜨린 사단의 나라요, 더러운 새들이 임한 귀신의 처소라 했습니다. 해서 이 바벨론 조직체가 다니엘 4장의 바벨론 왕과 같은 선악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만국을 무너뜨린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가 되고, 이는 신명기 32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과 같이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과 같은 사단의 포도주로 사단의 거짓교리 곧 주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 도의 초보의 수준에서는 이 말씀의 참뜻을 아는 것도, 두 가지 소속을 구분하는 것도 어렵겠으나 완전한 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를 깨닫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때 도의 초보는 두 나무의 참뜻도 그 실체도 모르는 전통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주 재림 때 완전한 곳은 두 나무의 참뜻과 그 실체를 알고 증거하는 신천지 예수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6,000년 동안 그 누구도 몰랐던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의 비밀, 현재까지 지구촌 어떤 종교단체에서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이 비밀을 우리 신천지 성도들은 어린아이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신천지는 어떻게 다 알게 되었을까요? 이는 약속한 목자에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계시록 성취 때 완전한 곳은 계시록이 이루어진 실상을 증거하는 곳으로 예수님께 계시록 전장의 말씀을 보고 들은 신약의 약속한 목자 새 요한이 있는 곳이며, 약속의 목자에게 계시록을 배워 깨달아 믿는 자들이 있는 신천지 예수교 12지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한 곳을 알게 되어도 다시 도의 초보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이어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4절부터는 완전한 곳에서 증거하는 계시의 말씀을 듣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세는 오는 세상이란 뜻으로 이 말씀이 기록된 초림 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계시록 성취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세의 능력은 계시록을 이루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이루어지면 기록된 실체들이 출현하게 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계시록의 실체들을 다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할 수도 없고 초림 때와 같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 하십니다. 이어서 7절과 8절에서는 완전한 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못 지키는 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복받는 자는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과 같은 사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불사름을 당하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들은 완전한 도인 계시록 성취 증거를 배운 후 배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의의 말씀인 완전한 도를 안 후에 받은 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자들로 개와 돼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완전한 도를 알고도 다시 도의 초보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계시록 성취 때가 되었으니 도의 초보의 모습을 버리고 완전한 도인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완전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도의 초보인 자는 계시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므로 신약의 약속한 목자를 찾아 계시록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 재림 때에 완전한 곳은 계시록의 약속대로 창조되어 추수하여 입맞은 새나라 새민족 신천지 12지파입니다. 이곳에 하나님도 천국도 오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곳인 신천지와 하나 되고 약속대로 신앙을 하시어 완전한 신앙에 이르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주제는 중등 제24과 하나님의 목적 천지 재창조입니다. 저보다 훨씬 강의를 잘하시는 강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의미로 위어원을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인종과 국가와 종교를 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위아 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세미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오늘날 주 재림 때에 도의 초보가 무엇이고 완전한 곳이 어디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귀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모두 깨달은 바가 되어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복받는 신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계시록이 성취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는 시대가 속히 오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함으로 천국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아있는 세미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믿고 원하올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의 노정 순리대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새 나라, 새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패한 이전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천재 재창조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의 씨와 영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목적, 천지 재창조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시간은 오늘과 동일한 오전 10시이니 꼭 참석하셔서 6,000년간 일해오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지 밝히 깨닫는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신약, 장별 계시 증거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는 신천지 예수교회 공식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의 24개 언어로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그리고 각 교단에서 신천지와 하나 되길 바라며 전해오는 반가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들으신 말씀 외에도 신천지 예수교회와 교리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각 지파의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만나는 곳, 말씀 광장 그랜드 오픈. 먼저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분들을 위한 다양한 안성맞춤 영상들, 종류별로 가득하니 고르기만 하세요. 목사님들도 반한 온라인 세미나, 온라인 세미나의 심도 있는 강의를 함께 들어보세요.
핫하다 핫해! 요즘 안 해본 사람이 없다는 유형 테스트! 몰입감 높은 다양한 테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웹툰, 캘리그라피, 찬양 등 신앙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줄 다양한 문화 콘텐츠까지 없는 게 없는 말씀광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검색창에 말씀광장을 검색하세요.